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23절부터 24절, 시편 73편 23절부터 2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멘. 유명한 종교 개혁자인 칼빈의 신학 가운데는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첫째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무조건적 선택입니다. 우리 사람들 구원 얻기 위해서 선택할 때 무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능력이 있거나 혹은 재산이 많거나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제한적인 속죄,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에게 다 오픈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사람에게만 이 구원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이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다 하는 것이고, 맨 마지막으로는 성도의 견인입니다.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가 끝까지 인내하게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겁니다. 성도의 견인, 굳건하게 견고한 신앙으로 인내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하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저희 집에 있는 백과사전에 보니까 창세, 세상을 만드는, 세상을 창조했던 연대가 약 150억 년 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억 년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이거 변경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의 견인을 말씀해 주는 거죠. 또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은 부르신 그들을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구원의 순서를 말씀해 주죠. 예정하신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화로운 천국에 들어간 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익힌다는 거죠.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보면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전부 성도의 견인을, 우리의 구원의 확실성을 계속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했습니다. 한 4가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는 거지. 예수 믿는 신자들은 믿는 믿음의 그 순간부터 계속 함께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유명한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일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미가서 6장인데 미가서 6장에 보면은 제가 볼 때는 문장이 너무나도 멋있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우리 신자들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언젠가 제가 총신대학장 학장실에 들어가 보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이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봤습니다. 모든 공직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정직하게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자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서 미가서 6장 8절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겠다. 제 자신을 교훈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주님이 우리를 동행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소원이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교훈해 주는 교훈은 23절 후반들에 보면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산책하면서 보니까 어떤 노인 부부가 손을 잡고 가는 것을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지난 적이 있습니다. 가끔 길에 눈에 띄어요. 그런데 남자는 좀 건강한데 여자분은 몸이 상당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분이 여자의 손목을 딱 쥐고 그렇게 가는 것을 보니까 보기가 참 제가 볼 때는 멋있어요. 그렇게 부부간에 손잡고 가는 게 보기가 좋습니다. 최근에는 우리 전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이 별세를 했습니다. 뭐 그분의 공과는 제쳐놓고 마지막 장면이 어떤 면에서 감동을 줘요. 전두환 대통령이
이순자 여사의 팔을 베개하고 영면했습니다. 남자가 여자 이렇게 손에 팔에 이렇게 자는 것도 보기에 괜찮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장 멋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점은 주님이 우리 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정말 우리가 영광스럽죠.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우리의 손을 붙들고 위험한 장소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찬송을 부를 만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를 교훈하시면서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영혼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 오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세요. 내가 살고 있는 것, 뭐 미국이나 뭐 서울이나 대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가 종종 우리 가족들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이만가 프로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셨다면 참 비극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어요. 신앙의 자유도 있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경제권에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10위권 안에 드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어요. 환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요 지점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바로 이 지점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감사해서 에벤 에셀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돌을 세우면서 그 돌의 이름이 에벤 에셀입니다. 도움의 돌.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셨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걸음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 가운데 네 번째로 오늘 본문에 주신 교훈은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그랬습니다.
후에는 afterward. 후에는. 자,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고 또 오른손을 붙드시고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 건 현재입니다. 현재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는, 현재 이후에는, 그럼 미래지요. 미래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신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십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1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매스컴을 보니까 오미크론이 이제 등장했습니다. 코로나에 아주 2배나 더 그 전염이 강하다는 오미크론이 등장했습니다. 오미크론이 등장한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데 우리 신자에게는 주님의 영광의 은혜가 있습니다. 후에도, 내년에도, 그리고 장차 우리를 영광으로 우리를 영접하신다. 근데 우리가 신앙적인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영광스러운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른손을 우리에게 붙드시고 주님이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 사실 이것도 영광의 생활이죠. 그런데 후에는 더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영국의 유명한 찬송가 작가이며 목사인 아이작 와츠의 그 시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작 와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의 영광의 시작을 보았노라 그랬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영광의 시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하늘의 열매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땅 위에서 자라고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영광으로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거 영광이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의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자란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말하기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랬어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하는 것이 신앙이다. 제가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영광의 복음을 믿고, 복음 자체가 영광의 복음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영광스러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신앙의 영광으로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 이 영광이 성장합니다. 아이작 와츠의 말에 의하면은 이 영광이 성장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한 영광을 우리가 소유합니다. 성도의 결인이요, 그 영광의 위대한 서정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 영광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영광의 신앙입니다. 근데 이 영광이 점점 자라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라스트 영광. 우리의
신앙생활은 애프터워드가 될수록 점점 영광에 가까워집니다. 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영광에서 영광의 복음을 가지고 영광스럽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영광스럽게 정직하게 행하면서 영광스러운 기도를 드리면서 그리고 또 주님께서 영광의 날로 이렇게 축복하는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